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굴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브이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에 진출하는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은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라는 말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헝그리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어떤 시대보다 모든 것이 다 풍족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풍족해지다 보니 이러한 헝그리 정신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먹고 살만해지니까 사람들이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쉽게 사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그들은 그토록 바라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뿐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7지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으니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당장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가나안 땅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왜 취하려고 하지 않느냐, 지체하고 있느냐 책망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책망을 받는 겁니까? 이들이 너무나 쉽게 만족을 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광야를 벗어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일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건조한 광야를 벗어난 것만으로도 참 좋은 사건입니다. 그들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것에 만족하고 멈춘다면 그것은 미완성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현실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어느 지점이 되면 그 자리에 만족하고 머물러 서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생각을 하며 그 선에 머무르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벗어난 것만으로도 괜찮다 생각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여겼습니다. 비단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각자의 삶에서 안주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안락함에 만족하고 현실에 적응하며 그곳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을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라고 자기를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주일에 결석 안 하고 출석 잘하는데 뭐, 직분도 잘 감당하고 있는데 뭐, 예수님 열심히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뭐,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출석하고 있는 것만 해도 어디야 하고 만족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도전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에 안주하며 적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유혹과 싸워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에 안주해버릴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무감각함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기대함과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영적인 헝그리 정신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과 갈망이 사라집니다.
욕심이 없는 것은 좋지만 영적인 의욕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욕심을 내는 것은 금물이지만 미래에 대한 갈망은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욕심은 부리지 않아야 하지만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7지파에 대한 여호수아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각 지파마다 3사람씩 뽑아서 그들이 차지할 기업의 땅들을 돌아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남은 부분을 7부분으로 나누어서 지도를 그려오게 합니다. 즉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현장 체험을 하고 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과연 이 지도가 필요해서 이 땅을 정탐해서 지도를 그려오라고 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을 통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열망이 생기길 바란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땅을 밟으며 이곳저곳 다니는 동안 그들의 마음에 어떠한 소원이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기업들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가를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느끼게 되길 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분배받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가만히 있는 모습 때문입니다. 눈앞에 있는 저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정복해야 하는데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가만히 멈추어져 서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그곳에 만족하며 안주했을까요? 그들이 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 것이 없으니까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풍성한 곳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설명해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현실에 만족하게 되는 원인은 미래에 대한 그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앞에 주어진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생각 때문이에요.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 곳을 직접 가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그 땅의 지도를 직접 보고 그려오게 시키고 있습니다. 본 것이 있으면 쉽게 안주할 수 없습니다. 보는 것과 보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한번 체험한 사람은, 본 사람은 멈추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보아야 하지 않은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지 않고도 이미 본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는 그가 이미 가나안 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살피고 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이 무엇인지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땅을 밟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직접 본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이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그냥 돌아보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도를 그려오게 했습니다. 지도를 그리려면 먼저 그 땅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충 보아서는 그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의 지도를 그려오라고 한 것은
구체적인 비전이 생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보고 지도를 그리는 가운데 비전이 생깁니다. 비전을 세우는데 본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비전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보고 있다면 그것이 비전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비전이 없다면 우리는 갈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보게 합니다. 은혜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비전은 우리로 하여금 쉽게 만족하고 그곳에 머물도록 만들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주저하지 않게 우리의 발걸음에 힘을 더하여 줍니다. 비전은 위험한 것을 선택하는 용기를 갖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그 땅을 그려 나에게로 가지고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땅을 다니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도를 그림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 대한 관심과 비전이 생기게 되고 그 비전을 통해 우리를 사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를 그려오게 한 것은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전은 사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비전을 구체적으로 성취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것들, 그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사명이 있음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현실에게 안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사명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점검하게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신 것을 보면 우리들의 할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사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에서 바로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가서 취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여호수아는 꿈을 꾸도록 지도를 그려오게끔 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자극을 주는 겁니다. 사명을 확인하는 것이고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스스로의 한계를 그어놓고 더 이상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진 않으십니까? 믿음과 반대되는 행위로 안주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한계선을 분명히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그 꿈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날마다 꿈꾸어지고 보여지고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312장, 이전 찬송 341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들은 대로 이 자리 가운데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안주하며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갈망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줄인 마음을 주님 채워주시고 은혜로 강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거룩한 갈망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